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그리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입니다. 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그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왼편 사진은 그 현대 그 데살로니가 시에 옛 그 유적지로 남아 있는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그들의 동족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의 목적 가운데 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갈래대로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찍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르셔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하여 설교하시려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하는 이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늘 하시던 대로 하는 이 표현이나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 늘 지켜왔던 안식일에 여기서 그들이 그 습관을 쫓아가지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 데살로니가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갖다가 제일 먼저 했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절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원문상으로는 설명하고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강론한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다음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들어 설교하였다.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으로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설교할 때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예언한 성경을 들어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기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첫 부분에 특별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영어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그 번역에는 흥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는 이 말을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의 제비를 던졌다 또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 기회에 그들의 운명을 던졌다 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부인들은 이 마게도니아에서는 특별히 이 부인들이 많은 자유를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부인이라 한 것은 아마 그들의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두 서신을 이곳에 보낼 만큼 아주 중요시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당한 짧은 그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곳에서 소개되지 아니한 자세한 내용들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박해가 진리의 교사들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따라다녔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복음의 진전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일을 극도로 힘들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바로 각 시대를 통하여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이 방해가 있고 항상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도 결코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비록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종종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한대를 받지 못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때때로 어려운 시험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물이 그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좌절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하나의 흥미있는 표현은 오늘날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인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예인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살고 인기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의 그런 사는 우리 주변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인기가 없는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거절하고 무관심으로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처럼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처럼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의 일행들을 찾아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밤에 형제들이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왼편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이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레아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소망 298페이지 또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29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그 베레아와 여기 있는 이 베레아와 똑같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것은 베레아가 아니라 페레아입니다. 이 페레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랍비들이 요단강 건너편 땅을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요세푸스가 페레아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9장 1절 그 등에서 보면은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본문에는 페란 투 요르다누, 페단 투 요르다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란이라는 그 말이 거기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연유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왼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 가운데 왼편에 있는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이 사해로 내려가는데 이 유대에서 동편에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동편에 바로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저편 혹은 요단강 동편 이런 표현으로 이 사복음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와 페레아를 서로 혼돈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면 베레아에서 바울은 그가 가르친 진리들을 즐겨 연구한 유대인들을 발견하였다. 이 베레아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견으로 인해 편협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심지어는 지금 좀 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였는지 또 이 복음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편견이 강했고 편협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은 이 복음을 갖다가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호기심에서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의 이 본을 통하여서 성경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 바로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이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지구 역사의 끝자락에서 시험하는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만일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받은 기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험하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접했을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수많은 그 약속들과 그 속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점차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여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하나의 이유도 그 연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에서도 두 가지의 반응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악랄함을 제가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들을 갖다가 선택하고 축복하셨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하는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시험하는 진리가 그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그들이 그 진리에 대하여 나타난 그 태도에 대하여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아직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이런저런 태도를 그렇게 나타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들은, 이 바울은 다시 그 다음 행선지인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형제들이 즉시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왼편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레아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저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저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아덴으로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 혼자서 이 아덴에, 그와 함께한 무리와 함께 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를 갖다가 속히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머무르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마음속에 강렬하게 그 마음에 사무쳤던 하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위대한 도시에서 바울은 고독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의 동료들의 동정과 도움이 절실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홀로 그 아덴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의 동료인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오라고 그렇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은 이교국의 중심지였다. 도처에 있는 그들의 신들의 조각품들과 신격화된 역사의 영웅들의 조각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엄한 건축물들과 그림들은 그들의 민족적 영광과 이교의 신들에 대한 대중적 숭배를 상징하였다. 여기 왼편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신들의 조각물과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민족의 역사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그 조각들을 해놓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 아덴 주변에 있은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특별히 두 학파를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는 이 말은 파르테논 신전을 숭배하기 위해서, 파르테논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수많은 신전들과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에는 약 3만 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유명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갱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 아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변론의 대상 가운데서 아테네의 유명한 두 철학자들, 학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 바울이 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 여기 왼편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레오바고는 고대 로마의 군신 마르스의 그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인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종교, 교육,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복음의 이 접촉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과 대화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은, 그가 아테네 그 시가를 한번 돌면서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옳지, 저것을 가지고 오늘 이들과 논쟁을 벌여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으로 지은 전은 왼편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을 두고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이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좁은 신전에 갇혀 있는 생명력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 그들의 신들을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개하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력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아닌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시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각 시대에 살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겨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고 이렇게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알지 못하는 신이신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고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담의 혈통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뜨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라가의 흥망성쇠라든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천재지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혹 사람들로 하여금 뜨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철학자들, 그들은 신들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인간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희로 애락과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아덴의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사방의 사람들이 직접 만든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던 혹은 쇠로 만들었던 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어느 한 곳에 안치하고 그곳에 경배드리는 그 모습은 아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디든지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었습니다. 만일 바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재치를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교의 신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취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온 그들의 그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할 때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특별히 어떤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지만은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 길을 이제는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이젠 여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친히 내려가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인하여 그 결과인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이후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운전해 갈 때에 여기에 이 하살표가 돌아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서라. 그 표식 뒤에는 이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은 거기에 죽음이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어떤 큰 장벽이 있으니 여기서 꼭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마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서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여기 우리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돌아서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놓을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데 그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 공의의 심판날이 앞날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 미래의 특정한 날이 잡혀 있음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마지막 그 죄의 마무리를 갖다가 지금 짓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 시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끝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에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들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이 세 도시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현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나눠줌으로써 베레아 사람들이 받은 그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